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바다로 내던지며 배를 가볍게 만들어 가라앉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배의 선장이 와서 요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소?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잖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살기 힘든 세상을 살맛 나는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늘 고민해 왔던 힘든 주제입니다. 공공선이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시작할 때는 자기만을 위한 신앙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하지만 신앙인이 계속해서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만을 위한 신앙을 갖는다면은 그 신앙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해로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나서예요. 요나서. 이 요나서가 참 귀한 것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선지자잖아요.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나서의 관심은 그 요나의 그 내면, 그 안에 뿌리 깊은 편견, 미움, 분노,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요나라는 선지자가 겪고 있는 그 내면의 갈등을 보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내면으로 겪고 있는 그 갈등, 죄와의 싸움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요나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길지도 않아요. 집에 가시면 아마 한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빨리 읽으면 10분이면 끝날 수 있어요.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요나서를 읽으면은 흥미로운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들을 합니다.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늘 판단합니다. 덕스럽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요나와 비교되는 이 배에 탄 이방인들, 그리고 결국 요나가 가게 될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의 사람들은요, 요나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성숙해 보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서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 종교가 다른,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우리가 악인이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과 배려와 존중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신 게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 요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계속해서 호되게 책망하고 야단쳤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화 있을진자면서 화를 퍼부었던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었어요. 세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멸시받는 창녀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지요? 종교, 영적 엘리트들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11조를 열심히 바쳤던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분노했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처럼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동족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개들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들을 늘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먼저 요나서 우리 5장 첫 부분을 읽을 텐데요. 그냥 제가 살짝 다 아시겠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함께 읽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5장에 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생략 안 했네요. 네, 습관이에요 이게. 네, 시작.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자, 요나와 지금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지금 뱃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함께 세상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뱃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자연인의 본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성. 그게 뭐냐면은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은 신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위기 상황이 닥쳐와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응급실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응급실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무신론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 괴롭고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과 슬픔이 없으면 사람들은 결코 신을 찾지 않고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이 5절을 보니까 이 뱃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려움에 빠지니까 평소에 찾지 않던 그 신들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신을 찾도록, 신을 향해 기도하도록 만드는 그 힘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자연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두려움을 느낄 때에만 비로소 원하지 않는 신을 찾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신을 찾고 싶지 않고 평소에는 그 신과 교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오지 않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좋을 때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면 나는 과연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가 지나간 다음에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까? 그래도 계속 감사합니까? 그래도 계속 찬양합니까? 그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 관계 안에서 늘 관계를 맺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기도예요. 5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짐을 바다로 내던지며 배를 가볍게 만들어 가라앉지 않게 했습니다. 이야, 7명밖에 안 읽은 것 같아요. 느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바다로 내던지며 배를 가볍게 만들어 가라앉지 않게 했습니다. 자, 이 배 탄 사람들은요, 이 지금 폭풍우가 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마다 뭘 했냐면 자기가 믿는 신들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배울 게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배에 있는 이 짐들을 바다에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배에 왜 탔을까요? 대부분 다 선원들을 제외한 사람들 다 상인들입니다. 자신들의 생계 수단이에요. 이걸 지금 가져가서 팔아야 돼요. 아니면 이걸 갖고 비싼 돈을 줘서 사온 거예요, 지금.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생계 수단, 밥줄을 지금 다 바다에다가 지금 막 던집니다. 서로가 다 던져요. 왜냐하면은 자기 거 부둥켜 안고 있으면은 위험하니까, 다 같이 죽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짐을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분들도요, 정말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은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런 모든 성공과 이런 편안함과 우리의 멋진 집과 자동차와 이런 물건들, 가구들, 이런 많은 옷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요, 죽음의 위기 앞에 닥치게 되면 정말 부질없다는 걸 너무나 철저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좀 미리 알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 더 헌신했을 텐데.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삶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짐을, 자신의 모든 소유물, 재산을, 수고와 땀과 미래를 다 지금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바로 배 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죄 짐을 던져야 되는 거였습니다. 죄 짐이 너무나 무거웠던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배 탄 사람들이 다 죄인이긴 했지만 이 폭풍우의 원인은 누구예요? 1차 원인은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서운 폭풍이 왔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69장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뭐였죠? 모두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평화 얻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사람들은 아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마다 자기 신들을 향해 부르짖고 있지만 죄의 짐을 어디다 맡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그 해답을 갖고 있었던 이 요나는 뭘 하고 있었어요? 배 밑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 같이 읽을까요?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 이 상인들과 선원들은요,
뭐 존경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폭풍우가 왔고, 그리고 이 폭풍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이 분노해서 내린 폭풍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이건 결코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저마다 다 신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고, 부르짖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물까지 아낌없이 서로 살기 위해서 바다에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요나는 뭘 하고 있어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요나는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어요. 위기가 닥쳐왔는지조차 몰라요. 왜요? 잠자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깊은 잠을 잤을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슬픔과 불순종의 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 다니면요, 얼마나 이게 지치는지 몰라요. 굉장히 지칩니다. 고갈됩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요, 여러분 다 그런 슬픔에 잠 잔 적 있죠. 에휴, 잠이나 시컨 자자. 막 괴롭고 슬프고 막 속상하면 잠이라도 자자. 젊었을 때는 돼요. 나이 들면 그것도 안 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요나는 아직 젊은 것 같아요.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미움, 그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도 도망가는 그 불순종 거역 가운데 거기 완전히 빠져서 깊은 잠에 들어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배에 탄 이방인들과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계속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지금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라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똑같아요. 요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요나는 바로 오늘날의 성도의 자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온갖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짐들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해서 이 던졌다라는 이 동사, 히브리어 동사가 그냥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랑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자신들의 소유물과 이런 것들을 다 노력과 땀과 수고를 다 바다에 던짐으로써 신들의 노여움을 풀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신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 혼자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오늘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모범적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거꾸로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정말 성도들일수록 되게 뻔뻔해지기가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처럼, 요나 보세요. 얼마나 뻔뻔해요. 정말 주제 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깔려 있는 거를 보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알아? 제 자신을 보면.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뭐. 그럼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해 주시기 전에 먼저 뭔가를 해주세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요, 사랑의 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탄 이 세상이라는 배에 닥친 각종 폭풍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그때는 요나였던 것처럼 지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세상에 불어닥친 폭풍우를 잠잠케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죄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찔려요. 내가 진짜 바르게 살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과연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교회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세상은 언제나 고통받습니다.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나를 처음에 니느웨에 보내셨는지 아세요?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알리도록. 그래서 그 죄의 짐을 맡아줄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나를 보내. 요나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죄 사함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구원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해서 알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은 배 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죄의 문제다. 이처럼 거센 폭풍 속에서 요나, 교회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성도가 요나처럼 영적 잠을 자고 있게 되면요, 요나는 지금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폭풍이 왔다는 것도 몰라요. 이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자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폭풍을 보내십니다. 사랑의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엿보게 됩니다. 뱃사람들이 왜 위험에 처했는 줄 아세요? 정말 이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죄인 맞습니다. 그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폭풍을 하나님이 보내신 원인, 1차 원인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가 깨어 있을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요, 세상은 언제나 평안을 누렸습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세상의 과학과 의학과 문학과 정치가 발전할 때 보면은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그때는요, 그 사회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요, 그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물론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 일반적인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도, 제국들도 일정 기간 동안에 번영을 누릴 수 있어요.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 결국 망함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와 교회가 살아있는 곳은, 그 사회, 그 민족은 언제나 평안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반대도 똑같아요. 대표적인 게 19세기, 20세기 독일입니다.
19세기 때부터 독일이 제일 먼저 한 게 역사 비평이라는 이 학문적인 도구를 도입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짜집기 한 책,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 이성적인 책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결국에는 민족 중심의 교회로 변질하게 돼요. 그때 아돌프 히틀러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이 한 사람의 독재로 인해서 결국 전쟁에 휩싸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도망은,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견고한 반석이신 말씀 위에 여러분의 집과 인생을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과학과 세속적인 학문과 유행하는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그 배에 올라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교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 불순종 때문에 온 사회가 병들게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일이에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갈 때 그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고통당합니다. 동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사회가, 이웃들이 함께 고통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도소에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듣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이 죄를 지어서 여기에 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통당한 것을 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그런데 이 요나와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 한 신약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배를 탔습니다. 근데 바울이 원하던 배가 아닙니다. 그는 죄수로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포로로 지금 후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깨어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배 탄 그 모든 사람들 향해 뭐라고 그러지? 안심하라.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모두가 다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깨어있음과 기도로 인해 배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사실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외침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순종할 때마다 이 후폭풍이 올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폭풍을 보내신 것은 물론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6절을 보니까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 딱 등장합니다. 6절 말씀, 배 선장이 와서 요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잖소. 여러분 보세요. 이 이방인들이 지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짐을 던지면서 신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안 해요. 근데 그 한 사람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안 해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요나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내려와서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요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1장에서 처음 부르실 때 처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일어나라였어요. 일어나, 다시 니느웨로 가라. 지금 하나님이 다시 깨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라,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불친절하고 뭐 이상한 오해를 당하고 그럴 때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당한다. 아니요.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요나처럼. 세상이 왜 우리를 향해 실망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 배 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의 기도, 이 요나의 돌이킴을 통해서 배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뭐예요? I don't care. 나는 관심 없어. 왜? 자기 연민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 있는 온갖 케이오스, 무질서, 혼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세요. 1차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믿는 신들을 찾고 자기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열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요, 이 땅에 평화 반드시 임하십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리와 정말 먼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땅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모든 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 때문에 이웃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